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땅 선교 포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일밤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이 커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과 또 저희 조원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이 중요한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내 믿음은 별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신앙생활 탈피하고 흐름 속에 들어온 은혜의 길 바랍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함께 했던 우리 새롭게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쭉 듣더니 공감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목회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중년 흐름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죽기 살기의 최고의 마지막 기도를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몸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나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함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연약한 제자들을 깨우시고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맹목적으로 가져가신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주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깨닫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고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이르렀다.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 실패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최고의 영적 전쟁과 인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그 사랑의 실체, 거기에서 주님을 배경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배반하는 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천일 집중기도 하니까 내가 집중기도 참석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일 기도를 해라. 집중을 해라. 마지막 시대에 전부 다 무너진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해라. 진정한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은 땅 선교,
남은 땅 선교 포럼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모리탄에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는 같이 포럼을 나누고 이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 강의를 했지만 가장 어려운 땅이 모리타니아다. 그 얘기하셨는 거예요. 모로코는 그래도 관광지인데 모리타니아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사막이다. 선글라스, 안경 이런 거 꼈다 1시간 만에 못 쓰게 돼. 사막에 그 모래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5,000원짜리 선글라스 끼고 갈 건데 5,000원짜리 왜 그거는 뭐 버려도 되니까. 그 정도로 모래사막이 범벅이 되면 척박한 사막.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끝이 모리타니아거든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적단.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현지 사역자들이 저에게로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잘 해라고. 실행생을 잘하는 것은 흐름 속에 있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깨달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줘야 돼요. 그럼 머리를 돌려봐야 돼요. 그렇구나. 진짜 맞구나. 그러면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의미 없는 것으로 내팽개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줬을 때에 가치 있게 알고 그걸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가치 있게 모르고 내팽개친다? 주님은 얘기하실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대만에 갈 때 1,000만 원을 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산 팔아서 갔습니까? 아니죠.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대만 선교 갔다 왔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진밖에 없죠. 안 좋은 기억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모리타니아를 제대로 가려면 300만 원 들려요. 지난번에 보니까 F4 같은 팀들 거의 300만 원 들었다. 그 돈 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 전교인이 간다. 그러면 대만 간 것처럼 3,0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돼. 그것도 일주일.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죠. 역선교의 시간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역선교.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나라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만들고 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가 돼요.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주고 가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역하면 더 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얄팍하고 세속적이냐. 내가 내 돈 가지고 가서 내가 마음껏 누려야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의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내가 가야 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대만 가봤다. 이런 거거든요. 내 돈으로 나를 위한 선교. 나다. 나는 대만 한번 가봤다. 대만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대만 가서 저는 쇼핑도 했단 말이에요. 신발도 사고 그리고 막 우쿨렐라도 사고 기타도 사고 팔아먹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사실 나를 위한 거야. 나.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수한 헌신은 나를 위한 게 전혀 없어야 돼요. 사실. 그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땅 선교 포럼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대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큰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라도 빨라야 돼. 머리라도 좋아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이 선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줄을 다 조정했어요. 전부 다 뒤집었어요. 우리가 평생 어때 그런 나라를 가겠습니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요. 성경을 배우고 싶대.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학교까지 갑니다. RTS 전교생 400명이 있는데 제가 다 모시고 가요.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밥을 사주겠대. 그런 케이스가 RTS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통역자들과 함께 주일날도 2번에 걸쳐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모리타니아 또 선교 포럼을 여기서 하고 의료사 가시는 분들이 오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교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남아있는 그 땅에 복음 전하기 원하시거든요. 그 흐름 속에 빨리 눈치를 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천일밤 기도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쓰시려고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 나를 잡아 넣으려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축복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이요 전부 다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소국은 소국답게 중국을 전천해야 된다. 이런 플래카드 지금 달았어요. 지금 나라를 어떻게 되냐? 오늘 보니까 막 10시에 한 반쯤 되니까 막 전투기 제트기가 막 날아가고 123층 제1롯데월드 가운데를 통과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 부딪히겠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옷 입고 있는데 바지 팬티만 입고 가서 봤다니까. 위에만 입고 봤다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지고 밖에 나서 다 쳐다보고. 물론 며칠 후에 있을 장애인 에어 그 행사 때문에 에어쇼를 한 거지만 하필 이런 시국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실제로 포탄 하나를 떨어진다든지 전쟁이 터졌다든지 지금 같은 그런 소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나의 현실을 가지고 늘 걱정합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정은 어떠하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현실 문제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 문제 계속 가르칩니다. 주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땅끝을 봐라. 증인되는 것, 현실 문제에 갇혀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쫙 승천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 타고 올라가 하나를 보고 쳐다보고. 우리 지난주에 부활 영화 봤잖아요. 갑자기 팍 올라가셨잖아요. 주님. 근데 이렇게 팍 올라가서 사라지셨는데 하나를 놓쳤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나와야 돼. 천사가 나와야 돼. 안 나왔어. 부활 시즌2에는 나오겠죠. 11절에 뭐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승천하신 주님 그 옆에 있었던 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내리라. 하늘 쳐다보지 마라. 땅을 쳐다봐라. 땅끝을 보고 가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하늘 쳐다봐. 미래 쳐다봐.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세상의 소망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일밤 모여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의 계획과 내 인생의 미래를 주고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우리 혀는 뭡니까? 인간의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혀가 갈라져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혀가 갈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주의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말을 통하여 비판과 비방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탐욕, 탐심, 정욕, 음란의 영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래요. 우리 혀가 없으면요 사실 맛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맛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혀가 갈라져서 맛있는 거 못 먹어. 육신주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15개 나라 사람의 방언이 터져버려요. 누가 통역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다 듣기 시작했어요. 갈라져 버린 거죠. 각 나라의 언어로 싹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벨탑, 주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은요 언어가 통합되어 버렸어요. 한 언어를 했는데 그 나라마다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선교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요?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다 흩어지게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사실 선교가 시작돼요. 모든 민족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자리입니다.
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메섹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꼬꾸라집니다. 아,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말씀을 딱 각인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알고 있었어. 나무에 달린 예수, 저 예수라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그것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저주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 이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것은 선교를 위해서. 13장 1절에서 4절 첫 선교팀으로 선교를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로마서 15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스바냐 땅끝까지 가겠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가겠다. 그 당시에 지리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적으로 볼 때 스바냐가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 끝까지 가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가 그 땅에서 울려지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은 땅이 있다. 우리가 237개 전 국가를 복음화해야 되겠지만 정말 복음이 듣지 못한 그 땅이 있다. 그 땅을 가자. 복음을 못 들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다른 종교의 강력한 진이 있습니다. 이 땅은 다른 종교가 딱 득세하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무슬림. 무슬림이 딱 쥐고 있다. 강력한 종교신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라오스. 이런데 천불, 천탑. 나라 자체가 완전 불교 국가. 도시 자체가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도배돼 그거 가지고 관광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없으면 나라가 지탱이 안 될 정도예요. 힌두교 모든 짐승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전부 다 신이라고 부릅니다. 인도가 얼마나 어렵냐. 그렇게 더러운 나라가 인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에 인도에 3주 들어가시거든요.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인도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올해는 지금 먹을 게 없대. 그리고 옷 많이 갖고 오지 마라. 몇 개, 두세 개만 갖고 오라. 왜? 빨 수가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깨끗한 물이 없다. 종교의 강력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문명 국가 발전이 안 됐어요. 모리타니아는요, 글도 잘 몰라요. 글도. 글을 잘 모르고 말도 잘 못해. 이런 나라는요, 닫혀있는 국가입니다. 그 말은
교회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것이. 이게 이렇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남은 땅, 이 땅을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은 땅 선교 포럼, 이걸 시작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 우리가 남은 땅 선교 포럼 해야지 계획을 딱 짜고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중요한 분들이 한국에 오는데 모실 데가 없대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양심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데 땅 끝까지 가겠다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거였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빨리 눈치를 채야지. 그런데 우리가 막 현실 보고 주여 이제 시가 있는데 그래 주여 니는 그래 평생 미자리 교회 해라. 니는 평생 아웃사이드 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역사를 보면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회에 행사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한 2주 정도 계시고 호텔 잡아서 애들 이렇게 입을 쫙 벌려 말을 못해.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하나님 그릇대로 축복하시네. 이게 그릇입니까? 우리 이기적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만 사실 우습게 갔잖아요. 뭘 힘들게 갔습니까? 조금 용돈 모아가지고 조금 생활이 앞에가지고 그래 천만들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성교했어요. 쇼핑했잖아. 이거 재밌는 거 봤잖아요. 현장으로 간 거잖아요. 누릴 거 다 누렸잖아. 호텔에서 자고 사진도 많이 찍고 얼마나 좋아. 대접받고.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남은 땅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밥하지 말라고. 왜? 밥하면 그 만남이 내게 안 됩니다. 그들과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쓰다듬어주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할 시간이 어디 있어? 평생 보고 끝일 수도 있는데 내게 있는 걸 주고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잖아요. 노후 관리하셔야지. 노후 관리.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하셔야지. 귀를 딱 닦아야지. 그러면 그런 만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은 어떤 포럼을 하게 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그냥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행사 치르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갈 때 딱 보니까 마지막에 가는데 나오는데 우리 간사 전우리 간사님이 목사님 다 이러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 시간 혹시 나면 9일날 가면 안 돼요. 오시오. 우리 저녁에 또 스텝 모임 있거든. 찬양인도 해라고. 그러면 우리 만나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죠. 어떤 포럼을 하느냐 이걸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오늘날 말씀은 복음 포럼.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복음 포럼을 하려면 뭐가 이해되느냐? 영적 문제가 이해돼요. 우리 복음 이러면 뭐 구원이 해야 되고 뭐
부활이 이해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이해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포럼, 내일은 전도 포럼,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날은 선교 포럼. 어떤 포럼의 내용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복음 포럼, 이 복음을 푸는 키는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는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사단의 딱 각인 가운데 잡히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리아거든요. 기름도 많이 나는 땅덩이가 넓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단강 사실 가보면요, 또랑밖에 안 됩니다. 요단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스워. 요단 또랑이라 해야 돼요. 또랑보다 더 작아. 엄청 작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지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올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총 가지고 못 넘어가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막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강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아까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시리아에 있는 그 강들은요, 다메섹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좋은 강들. 강대국 성공자들은요, 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가지고 있냐? 최고, 그리고 최선, 그리고 최적. 요 세 가지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성공자들이거든요. 최고를 추구해요.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노립니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최고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귀찮죠, 사실. 최고 되는 것도 귀찮아, 그냥. 대충 살고 싶어.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적을 말합니다. 이런 체질을 말합니다. 이런 뿌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게 성공자들의 삶입니다. 뭐든지 성공을 향하여 다 가도록 만듭니다. 성공.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인정을 받거든요. 인정받으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늘 불편한 삶, 두려운 삶, 자기 거주지도 하나 없어가지고 외롭게 떠돌이 삶, 그것보다 안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성공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하나 있으면 충분한데 두 개, 세 개야. 왜 그것도 안정적이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몰라. 단번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엇이라? 주식도 투자해야 돼. 땅도 많이 사놔야 돼. 왜? 단번에 날아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의 기준은요,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남들이 더 많으면 나는 더 많은 걸 벌어 더 인정받아요. 이것이 결국
인생관이 이렇게 성공자.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 나아만 참.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계속 뿌리를 내리거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결국 경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 삶의 어떤 위치에 만족감을 얻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이 되었다. 그래서 최선. 결국 이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이죠. 인간의 바벨탑을 계속 쌓도록. 이거는 결국 육신주의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계속 만족하게 하도록 결국 편리한 것을 찾게 만들고 쾌락 가운데 빠지도록 이게 계속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최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이념, 이것이요 사실상 절대 우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죠. 하나님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최적의 기준입니다. 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성공은요 결국 이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경쟁해야 되고 결국 내 삶의 편리함과 쾌락과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성공자들이요 세상은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의 이념, 절대우상, 결국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미래, 이 세계잖아요. 이것이 각인되게 만들어요. 나라, 인생의 미래. 그래서 결국 육신을 만족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드러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나아만 장군 성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성공자에게 특별히 오늘 나아만 장군에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입니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득병자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승장구를 하니까 총애를 잊게 되죠.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겉들어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기도 없습니다. 총애도 받아요.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숨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숨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 성공자 나만에게 사실은 이게 있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자기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는요,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게 상처예요. 정신병자들 전부 다 상처만 데 걸려 있습니다. 살인자들 전부 다 상처만 데 걸려 있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대부분 과거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배경을 숨겨. 어려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찬양도 하고, 찬양 전날 때 율동도 하고, 그리고 뭐 성극이나 이런 거 하면 연기도 하고, 연기도 잘해. 거의 뭐 우리 또래의 뭐 여자 리더야. 근데 집도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30분, 40분, 50분 늘 같이 타고 다녔거든. 그러는 가운데 막 장난을 친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받는다. 무턱대고 던졌거든요. 근데 얘가 상처를 받았어.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가 소원하고 뭐 조금 만남이 이제는 잘 안 되고, 나중에 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동성이었다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애를 시험이 얘기를 했으니 앞으로 시집 가가지고 그 속에 다 숨어있는 상처. 사단이야 이 과거를 다 숨기고, 그 신학생활 다 합니다. 세상에서 헌신 봉사 다 합니다. 다 숨기고 있다. 과거의 사고 또는 질병,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거의 인격과 삶을 딱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을 수많이 죽였던
살인범 이름하여 김길태. 길에서 태어난 사람. 그 자기는 길에서 태어나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그 상처가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격 살인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건, 사고, 이것이 사단이 과거의 배경 속에 숨기게 만들고 딱 상처가 되더라고요. 밖에서는 성공했지만 속에서는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결국 이 문제가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영적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어디적 죄. 결국 이 죄 문제가 해결.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이걸 딱 신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인간의 진짜 문제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늘 겉에 있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는. 나는 도저히 당신을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러니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싶어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해결 안 돼요. 왜? 영적 문제입니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뭡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집착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계속 집착하게 만듭니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근데 가난한 가운데서 살다가 기타가 하나 딱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막 줄 끊어져도 막 손도 안 보잖아. 관심이 없어. 누가 갖고 가면 갖고 가나 버리면. 이것도요, 그래도 이거 한 5, 60만 합니다. 이거 싼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요, 기타를 그렇게 여기저기 막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늘 닦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타 목이 날라가 있어. 목이 부러져 있더라고. 기타가 서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날라가고. 그때 제 입에 있는 모든 10원짜리가 다 들어갔죠. 그 가정에 막 불화가 이런. 그 기타가 뭐 부러진 그게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 없고 가난하고 그게 내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죠. 상처가 문제입니까? 사단이 그걸 갖고 노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물질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도벽. 그래서 도벽 전문가였다니까요. 저 택시 털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생 때 택시 털었다니까 저는. 수급 차인데 공소시효까지. 요즘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카라멜 다 이해합니다. 왜? 저는 새콤달콤 이렇게 한 박스씩 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왜? 워낙 어렵게 사니까. 저희 취미생활이 뭐냐? 자판기 밑을 쳐다보는 겁니다. 왜 거기 동전이 막
딱 보면 통장 딱 걸러가 있어. 그래서 딱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없으니까. 근데 그 사단이 딱 잡는 거예요. 한참 성경이 때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부 다 우유를 받아 먹는데 나는 못 받아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 때 내려갔지. 쉬는 시간 때 내려가서 다른 반에 있는 우유 빼먹고 밑에다 넣어놓고 제가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왜? 도시락 열면 내게 제일 추해. 도시락도 제일 안 좋아. 도시락 통 자체가 동그래가지고 여자 그림 하나 있어. 추해. 그 누이들이 쓰고 있는 여자 그림 그것도 막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부끄러운지 그게 막 상처가 되는 게 어려서. 근데 그게 도백으로 말잖아요. 제가 복음 모르고요. 진짜 하나님 없었으면 제가 여기 아니다니까. 은발치 하고 있다니까. 큰 집에 갈 수 있대. 사단이 반복되고 집착되게 만들어요.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을 줘. 실증을 줘. 게으름을 가져다 줘. 자포자기. 결국 이런 사람이 자살하고 내 삶을 그냥 내팽개치게 만들어. 근본 문제 빠져버려.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나의 상태, 근본 문제에 빠진 나의 상태를 가지고 남을 본다? 상대를 본다?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해 안 돼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남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수영하라고요? 안학 꽃가면 수영 같은 소리. 수영소 가이드를 다닙니다. 수영 안 됩니다. 수영 됩니까, 여러분들? 수영 안 돼요. 초월하래. 초월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초월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건. 그러니 인간관계에 계속 실패합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주변에 막 친한 친구 있는데 놀 때만 친해. 영적이 전혀 안 통해. 왜? 이렇게 살거든요. 이렇게 가져야지 좋아해. 안목과 육신의 종류 쾌락을 나누고 이런 막 좋아해. 근데 자기 상처 같이 실컷 놀았는데 저 친구를 전혀 모르겠어. 평생을 맞대어서 살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성공학 같은데요. 이런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실패죠. 내 인생에 답이 없죠. 그러니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운명 가운데 빠진다. 되풀이 되는 운명,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버리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4월, 5월은 어떤 날이다? 영적 문제의 날이다. 내가 여기 답이 없으면 해년마다 헤매. 해년마다. 4월, 5월만 되면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 해년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요 1년을 기본적으로 지켜요. 그 다음 해가 딱 됐다, 2년째 됐다, 그럼 똑같이 돌아가요. 이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기복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영적인 조증 환자야.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계집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태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계집종의 말을 들어. 잡아온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하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왔습니다. 그 계집종이에요.
근데 자기 몸이 문둥병이죠. 그걸 보고 계집종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혹해 들어. 세상에 사람 뭐 같습니까? 계집종, 언약 가지고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들으는 사람. 근데 우리는 막 보고 막 놀랍니까?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만난 것이죠. 엘리사에게 이 답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딱 갔을 때에 나아만이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마중 나오지 않냐? 자기가 장군인데 마중 나오지 않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문둥병자가 마중 타령하고 있어요. 자기의 체면, 자리,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지금 이거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자야. 시한부 인생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문둥병 전염병이거든요. 늘 외로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늘 장군들이 입는 그 갑옷을 다 입고 딱 숨기고 있어요.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왜 안 오냐? 와가지고 날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오냐? 교회에 와서 이런 사람이 있다. 내 대접을 안 해준다. 내가 볼 때는 문둥병인데 몰라도 한참 몰라. 교회에서 소리 내고 있다. 참 신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처방을 전달합니다. 직접 나오지도 않아. 밑에 게하시 사원 하나 시켜가지고 우리 엘리야 스승께서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라는데요. 요 말 딱 듣게. 또 열받아. 직접 오지도 않고 도대체 지금 날 무시하냐? 그 상처에 상처. 아픈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그 말도 막 상처가 돼. 자기 인정은 분노.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같이 왔던 종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목욕하는 게 나쁜 겁니까? 더 어려운 거 시키수도 해야 될 건데 목욕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목욕.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죠. 근데 목욕하니까 해결됐다? 그게 아닙니다. 목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됩니다. 갑옷 입고 목욕합니까? 이태리 떼타올 갑옷 위에다 지금 밀린이 있습니까? 벗어야지, 벗어야지. 맨몸으로 들어가야지. 벗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배경, 자신의 모든 신분,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뭘 드러냅니까? 자기의 수치, 고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되죠.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치유받고 나서 예물을 주는 예물을 안 받았죠. 그러면서 가면서
얘기합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가 그 손을 의지하고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배교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여호와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유되고 나서 여호와를 사실 인정한 거죠. 우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탈피한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림몬 우상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것도 용서해달라. 하지만 그 뒤에 부연설명이 뭐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내 인생 새롭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본이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몸 치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진짜 이해되어야지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있으면 일수록 다운해, 피곤해.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같이 합숙을 하고 MT하면 막 불편해.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특징 수련을 안 하고 MT를 한다. 왜? MT하면서 다 뽀록이 나야 돼. 무슨 말입니까? 다 드러나야 돼. 같이 살면 드러나거든요. 불편하고 이해 안 되는 다 드러나. 그때 우리 속에 각인들이 튀어나옵니다. 아, 저 사람 저렇구나. 이 사람은 다음부터 절대로 나는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안 있어.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되면서 계속 MT를 했잖아요. MT 하는데 막 성경만 봐. 기도가 안 해. 왜?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눈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 못한다? 그럼 내가 아직 복음이 안 됐구나. 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여야지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지 사역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안 되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나를 못 보니까. 나는 더 하거든. 내가 더한지는 전혀 몰라.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여. 그래서 영적 문제, 숨은 문제, 사실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딱 보면요, 저 사람이 그런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유언이에요. 그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는데 상담 안 됩니다. 상담 공부하는 사람 이해를 못해. 왜? 이게 안 보이는데 상담 안 돼. 복음 알면요 상담이 되게 돼 있어요. 다 보입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위대해서 너 영적 사실이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영혼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미친듯이 춤추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2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수련회 간다고 오겠습니까? 이분들 온다니까요. 딸딸 털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떠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 포럼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겠어.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우리 많은 분들이요, 복음 이해했다면 사실 복음이 못했거든요. 복음이 왜 이해 안 될까요? 영적인 나병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둥이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상실했습니다. 십자가를 상실하면 영적인 방종이 전. 이 말은 무질서한 육신주의에 빠집니다. 십자가를 놓치고. 우리 신앙생활이 왜 천박하게 돌아가냐? 이렇게 돌아가요. 십자가를 놓치고.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육신주의로 돌아가니까, 무질서한 육신주의로 돌아가니까 결국 사단의 각인 속에 빠져버려요. 사단의 각인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을 그러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에 노예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무감각 상태예요.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 줄을 몰라. 영적으로 방종하는 줄을 몰라요. 왜? 십자가가 내 삶에 사라져버렸어요. 상실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계는 갈수록 어려워져. 교회는 갈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 모든 연약함들, 영적인 문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 삶에 실제로 체험될 때에 재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저녁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포럼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땅, 남은 땅들이 사단에게 밥될 수밖에 없는지 오래된 역사를 통하여 사단의 상처를 보고 결국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히는 이유, 그러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 따라서 운명 가운데 빠진 그 땅.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상태,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고 이제 뛰어야 되는 시간표가 됐거든요. 근데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가 중간 사역자들이 영적인 남양에 들어버리면
교회는 한없이 추락이고 교회가 미자립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해 들면서 빛을 발하라. 이 선교의 출사표, 이 선교운동에 우리가 중심을 담았더니 하나님 선교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우리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의 출사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 모든 사역자와 교회 분위기를 사단이 이렇게 몰아요. 그래서 영적 싸워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보도록 해야 되겠구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교만해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프라이드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럼 프라이드가 뭡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았던 교만함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 많다? 밖에 나가서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동서울 비전스쿨 가면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근데 섬기는 거 제가 가능하면 많이 섬기려고 해요. 왜?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밑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주장도 안 합니다. 뭔가 판단도 안 합니다. 구분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아니죠 사실은. 제가 뭘 교만해서 뭐 이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 치유받지 못하고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는 그냥 누린다고 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해. 교회가 뭐 몇만 명 됩니까? 물론 우리가 몇십만 명 모아놓고 사역을 자주 하지만 우리 스스로 봐야 된다. 그렇군요. 남들이 볼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죽은 자처럼 보였지만 버려진 자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없는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죄인이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이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왜? 여기냐? 이해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교회가 그래. 제가 모리타나 오늘 셀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막 셀링을 하니까. 저는 그거 연습도 안 해. 간 사람이 연습 안 했는데 괜찮아. 근데 막 하는데 대충 할 줄 알았지. 근데 하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막 이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 야.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나라는 영혼이 너무 엄청 교만했구나. 엄청 교만해. 너무나도 교만하니까 참 착각하고 있어. 우리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성교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부득불 나를 쓰신다면 그게 참 감사한 건데 내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했다. 보니까 막 깊게 깨달으시고 참 은혜구나. 우리가 진짜 이것이 이해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종로가 아니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포럼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나의 얘기다. 나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재창조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단에게 가게 된 12가지 거기서 재창조되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 좀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꼭 잡고 깨닫는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을 만큼 내가 닫혀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의 잘못이고 저와 같은 메신자들,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남의 환자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영적인 실존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간절히 십자가를 강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에 모든 옷을 벗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 목욕하고 나왔던 나만 장군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신령 복음을 붙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상실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방종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며 사단의 잘못된 강인 영적 문제의 노예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나타났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포장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정치범 수용소들 가운데 갇혀있는 기독신자들이 처형을 받을 때에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 화로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트랙터와 같은 그 고급용 그 트랙터 위에 사람들이 서 있고, 그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그 미러를 가지고 그 북한의 사람들을 지긋지긋 밟아가며 밀어갈 때에 그들의 뼈가 선산이 부서지고 해골이 무너지고 이럴 때에 저들이 마지막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불렀던 314장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맛 이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고통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는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기독신자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닮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담지 말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을지언정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은 땅 소개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이 전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잘못된 체질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천명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증인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남은 땅 선교 포럼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은 땅 선교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사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여 우리의 사랑의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찌들려 버려버린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임박한 재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삶,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헛된 십자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천박한 십자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흐트러져 버렸던 우리 마음과 우리 상태를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새롭게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복음 포럼에 대한 말씀을 주님 주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나만 장군과 같이 문둥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했고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인해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끊임없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오히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과 판단과 비판으로 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잡아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중심을 오늘도 내가 결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과 우리 영혼의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보고 그 십자가가 필요한 그 사실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서 섬길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으며 종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요 아름다운 덕들이 우리 가운데 풍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수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전영정 집사님 그리고 이영수 권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첫째 날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하면서 전하는 현장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세계를 진정으로 복음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자세가 되어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정말 복음이 나눠지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정 인생의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집중기도 아버지던 집중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남은 땅 성경 포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단 정말 오늘 단 복음 포럼이라는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단 문둥병 아버지던 나병 환자인 마마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한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여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날마다 복음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감추고 오늘 단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우리가 일단 정말 근본 치유가 되지 않나 우리가 일단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보다 우리가 일단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여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오랫동안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아버지의 인간의 문제도 오늘도 다시간 아버지가 멸류관을 쓰시고 오랫동안 창에 찔리시고 오늘도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오랫동안 잘못된 관념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정말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무라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형제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라는 오랫동안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오랫동안 내 자신이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를 주여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땅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일단 존귀하게 계약의 쓰임 받기를 주여 바라고 오랫동안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아버지 그릇이 되어지게 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땅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여 성령에 붙잡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분명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결박당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시간 중에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자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수물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복음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 남은 땅 선교 포럼을 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먼저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준비된 데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중 기도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심은 문제들이 하나님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재창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모든 아버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말 이 아버지 남은 땅 선교 포럼 속에 함께 아버지 축복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정말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과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아버지 축복의 장에 함께 아버지 축복을 누리며 정말 함께 아버지 하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남은 땅 선교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가되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포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공의 아버지께 영원히 쏟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 예수 더욱 더욱 예수 더욱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포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뭘 갖고 와? 다 보셨어요? 나 망치 갖고 올 거야. 빨리. 근데 이번 주에 지난번에 가가지고 하셨다면 그 메시지 그대로야.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이거 남은 기간 동안 보면 되겠더라고. 지난주에 그대로야. 그치? 다음 주에 목요일까지 내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야 된다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까지 내야 된다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한다고 받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셔서 사셔갖고 보셔야죠. 그럼 뭐 우리 수요일 날 저기 가는데 손주한테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일요일